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배우고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말씀은 우리가 좀 다양하게 주제를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번에 이제 특별히 한 몇 주 동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을 쫙 뽑아내십시오. 뽑아내셔서 여러분 거기에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적용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복된 큰은혜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의 그 형들의 요셉과 비교되는 이제 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도단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요셉을 죽일 계획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넣고 아버지께는 악한 짐승에 잡아 먹혔다고 말하자. 그러면서 이제 과연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꿈이고 뭐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형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세상에 어떤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방해했듯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조롱하고 방해했듯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조롱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너희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롱할 것이고 우리의 얼굴을 민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꿈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꿈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스스로 방해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니느웨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 꿈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니느웨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장 방해한 사람은 바로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인 니느웨에 반대되는 다시스로, 완전히 180도 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꿈에 가장 방해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붙들어서 그를 니느웨로 던지셨어요. 니느웨로 던지셔서 그 넓은 거리를 그냥 하루만 했을 뿐인데, 그 하루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만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위 사람들만 그 나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앞에 내가 방해자가 될 수 있어요. 나의 고집이 방해자가 될 수 있고, 나의 교만이 방해자가 될 수 있고, 나의 죄악의 방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나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였습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였습니까? 장자였습니다.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요, 장자의 축복이 있어요. 그 장자라는 것은 아버지 대신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그 모든, 그러니까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이에요.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족장에 어떤 권한이 있는가? 어떤 권한이 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족장 시대예요.
족장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족장이에요. 그 족장시대에 리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가 르우벤이 그 요셉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형들은 다 죽이겠다 그러는데 르우벤은 장자로서 이 빼돌려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려버리려고 그렇게 스스로 계획을 짜는데 여러분 그 형들은 그 장자의 르우벤의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르우벤의 그 말을 듣지도 않아요. 르우벤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장자였지만 그 장자의 리더십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 사라진지 아십니까? 그는 원래 그 아버지의 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죄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침소를 범한 그런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르우벤의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유다에게로 넘어가요. 유다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형제들은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범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내가 하려고 그래도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장 큰 방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죄악이, 내 정욕이, 내 악함이, 나의 교만함이, 나의 고집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꿈을 완전히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사람들은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고 유다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리더가 유다로 넘어가고 영적인 장자는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꿈에 내 스스로가 방해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겸손함으로 또 아멘으로 순정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 형들이 죽이고자 합니다. 저는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 않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가? 왜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편애를 하였는가? 분명히 요셉에게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요셉이 가진 장점을 연구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요셉이 가진 축복, 그 이상의 축복을 내가 누리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인가를 장점을 배우고 같이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그 꿈꾸는 자를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뛰어난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우리가 한번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뛰어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배우고 또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저는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죽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알거니와 우리는 가인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인의 DNA, 무엇인가를 질투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가인의 DNA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대부분 죽이는 자의 편에 서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죽이는 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좋은 장점을 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겸손하게 배우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실 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제자는 겸손하게 배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 초창기에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장 멀리 보는 사람은 거인의 어깨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아마 이제 기억날지도 몰라요. 우리 동현이 어디 갔어요? 우리 동현이하고 전도사님하고 그때 그 무리들에게 내가 이거 굉장히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거인의 어깨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내 어깨에 앉아서 나보다 더 멀리 보기를 원한다. 나보다 더 높이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다 뛰어넘기를 원한다. 거인보다 더 멀리 보는 것은 거인 어깨에 앉아있는 것이다. 제가 그것을 가르치면서 제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가르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거인은 아니지만 거인의 어깨에 앉으면 나는 거인보다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이렇게 배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나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신학교 신대원 동기였던 이제 구은세 전도사입니다. 제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에 저보다 이제 선배 중에 한 분이 그 온누리교회 중보기도 사역자로 사역하는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은 우리가 아는 게 이제 사랑하는 교회 딱 거기 정도밖에 모르지만 거기만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 이루기까지 거기에 정말 기도로 헌신하는 중보기도자들이 교회에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중보기도자였고 또 중보기도자를 키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었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가서 전해라.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이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어떠한 행동을 말하면서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근데 가서 이제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렇게 영적 깊이가 있고 뭔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몇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전도사님이었어요. 정말 가까이서 봤을 때 정말 대단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성경으로 교수님을 가르쳤어요. 이 교수님 대단한 교수님이었거든요. 그 영성 분야 쪽에서 정말 굉장히 탁월하신 그 분이었는데 그분을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전도사 때 그런 게 아니라 평신도 때. 그분이 평신도 때 목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정확하게 듣고 중보기도자를 세우고 훈련시키는 그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그 전도사님을 이제 저희 그 클래스에 초청 강사로 불러서 자기 수업 시간에 대신 이제 한 몇 주간을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에게 이제 잠깐 이제 수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교육을 받고 싶으면, 훈련을 받고 싶으면, 매일 성경을 묵상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날마다 방언 2시간씩 기도할 때 6개월 이상 하면 나에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훈련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전을 받고 막 열심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것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서 배우면 됐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눈앞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려고 막 다가갔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어서 막 갔는데 어찌된 게 저는 이렇게 못 배우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지 만나지지도 않게 되고 가서 배우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이렇게 커트 당하고 안 된다 그러고 시간이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고 저는 이렇게 못 배웠어요. 그런데 구은세 전도사는
하지도 않았던 제 기억에는 저보다 기도 안 해요. 저보다 말씀도 그렇게 안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그분에게 쓱 가더니 처음에 몇 번 이렇게 만나더니 갑자기 그분한테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막 기가 막혀 하면서 저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러운 거예요. 무엇을 부러워했을까요? 무엇을 부러워했을까? 내가 그 전도사님을 부러워했을까? 아니면 내 동기를 부러워했을까? 내 동기가 부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는 배우려고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걔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자마자 친구가 되고 가자마자 친한 것처럼 수년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성격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에게 달라붙어서 제가 1년을 그 친구와 돌아다녔어요. 정말 1년 동안 그 친구와 날마다 만났어요. 정말 제가 앵겨 붙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배우려고 늘 만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 조금 게으르게 하고 성경 읽는 거 좀 게으르게 하고 그 친구랑 매일 놀았어요. 매일 놀았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뭐 그런 강가나 뭐 저수지 막 이런 데 가서 막 낚시도 하고 그리고 낚시한 물고기를 잡고 뭐 튀겨 먹고 매운탕도 해 먹고 그리고 맨날 만나서 뭐 놀러도 다니고 커피숍도 가고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교회 얘기, 목사님 얘기, 꿈 얘기, 어떤 설교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거의 1년 가까이 있어요. 하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제 뇌리에 남아요. 자기의 성격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 죽고 나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성격이 그렇대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나는 죽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친구 성격이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 위로가 돼요. 그냥 편안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래. 그래서 나이가 뭐 2살이 많든 뭐 3살이 많든 뭐 밑으로 뭐 2살이 어리든 상관없이 그 친구랑 어울리면 다 반말하게 돼요. 다 야자가 돼요. 우린 다 친구야.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막 같이 1년 동안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마치 그 친구를 보면 요셉과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다 그랬잖아요. 내 담장 안에만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담장 안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장에 뻗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그 나무 아래서 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바깥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오면 그 나무 아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실적으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막 말도 못하는 그 죽음의 가뭄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갔습니까? 요셉에게 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간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예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예표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또 그것은 또 이런 예언이에요. 또 이런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그런 성품도 요셉과 같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처럼 누군가가 내게 왔을 때 저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그런 거목의 그런 성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왔으면 가시처럼 찔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옆에 왔으면 쉼을 주는 그런 사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래서 나와 있으면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성품입니까? 그렇죠?
저는요, 그 친구에서 그걸 배우고 싶었어요. 저는요, 제 성격을 제가 참 잘 알아요. 저는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시나무의 성격이에요. 제 성격이 가시예요, 조금. 저는요, 성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런 성격이에요. 저는 지고 못 사는 성격이에요. 그냥 조용한 것 같아도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랑 1년 동안 그리고 수년 동안 함께 있고 그것을 막 배우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교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인간관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성격이 저렇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가. 제가 그것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자가 아니라 장점을 보고 배우려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요셉의 장점을 배우고자 했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과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가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가 50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100장에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나는 우리도 그런 장점을 배우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배우면서 알아간 거예요. 저는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또 그 영광을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또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관계를 배운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만났을 때의 그 관계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질투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시기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는 것보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장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잘 모르겠지만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 그분이 어떻게 사는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듣잖아요. 저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가, 또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는가, 내 취향이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집에서 이제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계란 후라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케찹을 제가 뿌리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하엘이에게 이 계란 후라이하고 케찹을 딱 주면은 우리 하엘이는요 계란은 안 먹고 계란에다가 그 케찹만 찍어서 케찹만 이렇게 먹어요. 단 거를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여가지고 제가 하엘이에게 이 하엘이를 이제 설명하면서 하온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엘이는 그 안에서 피가 도는 게 아니라 설탕이 돈다. 그랬더니 하온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나는 놀래주고 자기는 피가 도냐 아니면 설탕이 도냐 너무나 막 놀래면서 저에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잘한 얘기까지 여러분에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죠. 그렇죠. 우리 집의 얘기, 저의 얘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배우고자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분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목사님은 일주일에 5권의 책을 읽는다 그래요.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5권의 책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저의 목표는요, 일주일에 5권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 신학생 때는요, 책 무지히 읽었어요. 그냥 백수가 아니잖아요. 맨날 학교 갔다가 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책 읽고 시간만 나면 책을 읽어서 정말 저 일주일 내내 책순이었어. 책순이. 여러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배웠더니 하나님께서 저는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논리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개 끄덕이시면은 제가 상처받아요. 맞아요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부르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오줌이 너무나 매려운데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거 말도 못했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해봤자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오줌도 못 누고. 그래서 이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꾹 참다가 4교시 때 바지에 그냥 오줌을 쌌어요, 학교에서. 그게 제 성격이에요. 근데 그 성격은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격은요, 제가 20살까지도 있었어요. 저는요, 음악을 해서, 음악으로 뭔가 얘기를 하면 그거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 교회 성가대에 늘 그런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지휘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됐는데, 앉아서는 됐는데, 앞에 나와서 저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얼굴에 빨개져가지고. 지휘가 뭐가 어려워요? 한 박자 이렇게 딱 주고 함께 딱 시작하면은 지금은 하나면 하겠어요. 근데 그때는요, 지휘봉 딱 들리면 부들부들 얼굴이 새빨개지고 사람들 얼굴을 쳐다 못 보겠고 한 번 이렇게 휘저었다가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못하겠어가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해지고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워해지고 못하겠어요. 던져놓고 그냥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앞에 나와서 말을 하고 뭔가 설교를 하고 준비한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저는요, 원래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어렸을 때 혼자 자랐어요. 혼자 자라면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런 얘기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저의 그 언어를 좀 탁 틔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혼자 공부하는 분이셨어요. 저희 집에 옛날에 이제 가난하니까 사글세, 이제 교수방에 사글세에 살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사랑 안 해줬어요. 책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교수 집에 있는 그 교수의 책을 다 읽으시고 영어 공부하시고 그리고 뭐 책 읽으시고 성경 읽으시고 늘 그렇게 혼자 공부하면서 하셨어요. 우리 김소래 권사님 은둔고수예요, 은둔고수. 무협지에서 막 열심히 그 어느 파에 들어가가지고 막 열심히 수련했는데 어느 시골 갔다가 어느 은둔고수 만나가지고 그냥 처참하게 짓잖아요. 바로 그 은둔고수예요, 은둔고수. 은둔고수. 지금은 행색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엄마가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거 팔을 딱 들었는데 여기가 다 찢어지고 빵꾸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옷 입고 다니냐고. 행색은 초라하지만 은둔고수. 그러니까 그 은둔고수가 되기까지 제가 피해를 많이 봤어요. 혼자 공부하느라고 아들의 말을 튀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어렸을 때 혼자 놀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뭐 TV가 어디 있었어요? 맨날 혼자 놀면서 생각하고. 생각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생각하고 어떤 것을 도출해내고 어떤 것을 뭐 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말하고 하는 건 잘 못해요. 뭐 논리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우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키니까 앞에 나가서 설교도 하잖아요. 웬 은혜인가.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오기만 하면 부들부들 떠는 사람, 얼굴 새빨개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맨날 설교할 때마다 1시간씩 설교를 하잖아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겨. 그래서 그것에 마음을 주셔서 내가 배우고자 한 거 하나님 그것을 나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죽이려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의 그 장점을 보고 배우고 꿈을 꾸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배우고 꿈꾸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죽이고 단점 보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장점 보세요, 장점. 배우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장점 보고 도전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윗 얘기도 잘 알잖아요. 다윗이 막 진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와요. 막 그랬더니 막 누가 질투를 합니까? 그것을 사울왕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질투를 하니까 그 질투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미움이 나오고, 그 미움이 나오니까 무엇이 살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창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뭐 일평생. 여러분, 사울왕이 한 업적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한 것은요, 일평생 하나예요. 오직 다윗을 죽이는 것. 나의 일평생 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을 죽이는 것. 그런 사울의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삼류인생. 삼류인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망했잖아요. 그 망한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 사울왕이 다윗의 그런 일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제 다음에 후계자로 훈련시키고 양육했다면 사울왕은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길이길이 칭찬받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했어요. 그리고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들은 이 바울이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과연 진짜 변한 것인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가? 그때 그런 바울을 교회에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12제자에 연결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라고요. 바나바는 그 바울의 장점을 알았어요. 바울이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바울을 통해서 온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될 것이라는 것을 바나바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질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의 장점을 보고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바나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바나바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뛰어난 점을 어떻게 해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장점을 보고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에게는 약간 이런 것이 있어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절대로 못 참는 그런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DNA예요. 그래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샀더라. 그랬더니 뭐가 아파요? 내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의 DNA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래요. 누가 이런 일을 했대. 그러면 어이구 잘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하는 말이 그거 누가 못해. 꼭 그래요. 그거 누가 못해. 아니, 잘한 걸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그것만이 길일까?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그 교회도 있어요. 누가 방언받았대 그러면 할렐루야. 막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꼭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왕년에 방언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꼭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꿈꾸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러면 나는 이 모양인데
되면 좋겠다. 꼭 그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럼 할렐루야. 저 사람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지? 나도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는가? 나 그거 배워야지. 배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 나도 그와 같이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요셉의 축복의 그 위의 축복을 받는 자가 돼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우리 큰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항 아시죠? 이항. 우리 아이들은 아실 거예요. 이항. 고종의 부친. 누구예요? 그래요. 홍선대원군이죠. 1871년 그 미국 상선 그 셔먼호가 이제 평양에 대동강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그 평양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 이제 그 배가 이제 불타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그곳에서 척하비를 세웁니다. 척하비가 무엇이죠? 끈을 쳐. 끊겠다라는 거예요. 끊겠다. 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끊습니까? 여러분, 그 척자의 한문이 뭐예요? 도끼로 이렇게 막 끊는 그 모양 아닙니까? 도끼로 끊겠다라는 거. 무엇을 끊어요? 다른 나라를 끊겠다라는 거. 서양 오랑캐를 절대 관계할 수 없다. 끊겠다라는 것입니다. 외국 문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그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가 일본 36년에 식민 압제를 받아야 하는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야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큰 배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그런 그 서양의 그 신무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우리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한국은요 더 많은 발전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일본은 정말 그렇게 했어요. 미국이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굴욕적으로 문을 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언젠가 너희를 뛰어넘어서 이 수치를 갚아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너희를 배워주마.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죽이려는 자리에 있지 말고 여러분 좋은 것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척하비를 무너뜨리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 척하비 그거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장점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도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인물이 되려면 인물을 만나십시오. 인물이 되려면 인물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장점을 배우십시오. 먼저 책을 통해 인물을 만나세요. 책을 통해. 미국에 가면은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이 시카고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였고 또 그 노벨상을 그 대학에서만 노벨상을 받은 교수들이 7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학이 이렇게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낸 이유가 있는데 1920년까지는 시카고 대학은 역사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우수한 학생들은 동부 쪽으로 다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20년대 그 로버트 허친스 박사라는 분이 이제 총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필수를 내주었습니다. 너희가 졸업하기 전까지 책 100권, 고전 100권을 읽어야 된다. 라는 그 필수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그 시카고 대학교 학생들은 이제 책 100권을 읽으면서 100명의 위인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 대학생들이 그 위인들의 그런 위대한 장점을 배우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에서 만난 그 인물들을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대학교에는 수많은 유능한 학생들이 배출되었고
지금까지 책 읽는 것으로 유명한 대학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10대들 책 읽으십시오. 책 읽으십시오. 책 읽으셔서 인물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화책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돼요. 만화책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됩니다. 제가 만화책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감동받은 제가 이제 만화가 있어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 작가가 얘기한 건 들었어요. 작가가 얘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소년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책가방을 질질 끌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 아이는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고 또 기대서 울고 싶었습니다. 잘하는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성적은 항상 꼴찌였고 체격은 왜소해서 또 운동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냐? 이 병신 같은 놈아.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식의 조롱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소년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구석에서 만화를 보며 그림을 끄적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던 유일한 네모칸. 그는 평생 그 네모칸 안에 살고 싶어서 만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투고한 단편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하면 거절당할수록 그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막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왕따 당했을 때 그 친구들이 너는 아무것도 못하냐, 이 병신 같은 놈아, 너는 뭐가 될래? 그랬던 그것들이 자꾸 막 트라우마로 심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그는 그 소년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못난 어린 시절을 사각컷 안에 그려놓고 그의 옆에 소년을 언제나 응원해주는 친구를 그려주었어요. 잘하는 것 하나 없는 소년과 끝까지 그의 곁에 머무는 고양이 로봇 이야기입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도라에몽이에요. 도라에몽.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작가 어렸을 때의 그 주인공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그 옆에 항상 응원해주는 그런 도라에몽. 나 그거 보면서 와 이거 예수님 같다. 와 예수님 같다. 그래서 작가는 나는 도라에몽을 통해서 그 소년에게 안아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화책을 보면서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람이 돼줘야지. 못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를 안아주는 사람. 너는 할 수 있다고 그냥 말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만화책만 잘 읽어도 이렇게 배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라에몽 딱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도라에몽 1번만 안 봐. 저 그랬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알자마자 도라에몽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 작가의 이런 그 의도를 알자마자 도라에몽이 무엇인가 한번 봐야 되겠다. 도라에몽 보세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이렇습니까? 정말 이래요? 듣고 보니까 이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만 잘 봐도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인물을 만나고 여러분 이렇게 장점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책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변 인물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걸 배우고 우리 부모님은 정말 성실해. 그러면 그 성실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또한 단점도 있어. 단점 안 배우면 되죠. 우리 부모님은 짜증을 잘 내. 그거 안 배우면 되지. 우리 부모님은 말을 따뜻하게 해. 그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물을 만나고 좋은 것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 배우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는 죽이는 자로서 있었습니다. 주님 그걸 회개합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 겸손하게 배우는 자, 살리는 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의 장점을 보고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죽이고자 하는, 시기하는, 질투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그의 장점을 보고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배우고자 닮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요셉의 장점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요셉의 장점을 닮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배우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겸손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그 장점을 보고 교만하여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의 장점을 온전히 배우고자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요셉의 형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을 닮아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적합의를 아버지 이 시간 깨뜨립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시간 무너뜨립니다.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다윗을 보고 아버지 결국 패망의 길로 걸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바나바가 바울을 보고 아버지 그의 장점을 오히려 사용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바나바처럼 아버지 겸손히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배워서 결국 우리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기름 부음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또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